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의 어떤 주제가 뭐였어요? 부활요. 네네. 네, 회개에 관련된 게 이제 좀 주제였죠. 이제 회개에 대한 회개를 통해 또 우리가 구원의 본질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뭐 자기 반성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상태가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 삶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누었다면 오늘 말씀도 사실 회개와 연관되는 하나의 본문입니다. 네, 하나의 본문으로서 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보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예요. 회개의 어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회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요 이제 제목이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정했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회개의 주체가 원래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원래는 나에게 있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반성하고 늘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했을 때는 그 주체가 조금 나에게 치우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회개가.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사실은 은혜였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은혜죠. 그래서 그 회개가 은혜라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처음에 칭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 이게 회개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떤 삶으로 이어지냐면 성화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회개 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이자 삶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힌 단어가 바로 이 회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보면 그 주체가 나에게 중점적으로 좀 치우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면 제가 이제 늘 기도하고 우리 포엠버기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입은 진짜 신앙인이잖아요. 그 신앙인으로서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전쟁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평안을 고백하시고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 손길들 이야기를 들을 때만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이제 목회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또 뿌듯함이 있고 기쁩니다. 네, 사실 실제로 기뻐요. 기뻐 보이죠? 재채기를 기뻐 보이잖아요. 근데 기쁜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타이밍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열매는요 아무나 맺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구나라는 마음이 오히려 듭니다. 요즘에 이게 나오죠. 진짜 그게 나올 만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의 어떤 좋은 분위기, 어떤 좀 개혁적인 모습들, 그다음에 따뜻한 어떤 교제들, 그다음에 말씀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조금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들 너무 감사해요. 그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만나는 때까지의 우리 삶의 과정, 여정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서도 보면 뭐예요? 그 재판장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잘못을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유예 기간이에요. 유예 기간이죠. 유해가 아니고 유예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예 기간들 동안에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가 참 중요하다라는 건 성경에서 자주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도 뭐라고 딱 돼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어때요? 이게 천국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두려운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열매로 안 돼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부드러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그런 모든 표정들, 삶의 모든 그런 습관들, 이게 다 열매거든요. 근데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 돼요. 이런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을 받아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내 안에 그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로 지금 아신대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이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종교.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저희가 개척하고 한 4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철학 아닌 철학처럼 성경적 관점, 성경적 철학을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요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에게 주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구나. 여러분 더 치열해질 거예요. 미안해요, 맨날 이런 말해서. 더 치열해져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맺어지지가 않아요. 엄청난 노력과 헌신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낮아짐이 필요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된 전투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고, 함께, 그죠?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걸 확인해 봅시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이거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어떤 비유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들은 지금 지난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 누가복음에만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열매 없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제 성경에서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주로 상징적으로 어느 백성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많이 가리켜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제 지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예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왔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거죠. 여러분, 포도원의 무화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배웠던 성경적 세계관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뭐죠? 세 가지 성경적 세계관.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창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게 뭐예요?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창조, 타락과 구속을 다 지금 담고 있는 구속사적, 구원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죠. 넓은 의미에서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나무의 생명력이 지금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어떤 단어들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살펴보았잖아요.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이 뭐예요? 오, 잘했어요. 아포크테이노. 맞아. 그렇게 발음 되게 잘했어요. 그리스 어디 지방 그거죠? 사투리죠? 아포크테이노. 이거는 그리스 부산 같다. 그리스에 있는 부산. 그죠? 아포크테이노. 아포크테이노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을 넘어선 완전한 최후의 심판과 멸망. 그건 뭐였어요? 예? 뭐죠? 그죠? 그죠? 심판받을 때 아폴리미. 그렇죠, 아폴리미. 그래서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아포크테이는 우리가 다 피할 수 없어요.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폴리미의 멸망까지는
완전한 파괴까지 가는 그 이제 심판의 어떤 죽음까지 가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죽음과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되죠? 파스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건데 지금 그 아포쿠테이노, 아폴리미의 상태가 지금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무는 있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 어떤 서 있긴 하지만 기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에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렇게 생명력을 잃어가게 한 거예요. 큰 나무가 되긴 했어요. 그죠? 그 포도원의 넓이도 포도원의 평수도 많이 넓어졌어요. 나무는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숫자는 많아졌다고 하는데 온전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포에마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열매를 지금 보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게 우리가 또 지난주 오후에 봤던 그 영상이기도 해요. 열매가 없고 죽어가는 그 생명력을 잃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생명을 불어넣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 뭐 완전히 그냥 치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죠? 그거 좋아요. 그 싸움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이제 그때부터가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열매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7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뭐예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아까 무슨 단어? 아폴리미의 상태죠. 아폴리미. 그죠? 이거 찍어버려라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 당연하죠.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지기는 지금 상징적으로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이게 이제 타락에 의한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비유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3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다. 뭐 어떤 구원 사역을 이룬 어떤 기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3년이라는 거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끝까지 채워서 기다리신 시간을 3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지금 3년이라는 것으로 국한돼 있죠. 성경에서 조금 더 큰 완전 숫자도 있잖아요. 7, 10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완전 숫자 3년을 지금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끝나는 그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뭘로 안다? 너희에게는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열매로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 굉장히 지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그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들어왔을 때의 그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는요. 정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달고 오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찾아가는 것이고 그 열매를 경험할 때 우리가 뭐를 이루면서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지기 예수님한테 이제 내가 했는데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주인이 뭐 잔혹하거나 주인이 좀 무리가 있거나 뭐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무가 그 땅에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땅만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죽은 가지는 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가 안 맺는 나무는 잘라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한 결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갈등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죄악된 그런 어떤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어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계속 있단 말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 싸움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 죄라는 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무서워요. 죄의 결과는 당연히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좋은 걸 안겨다 줄 리가 없어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그 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삶의 실체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상황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 과정이 뭐예요? 진짜 회개하면서 돌이킨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3년, 근데 이 3년의 시간을 내가 와서 보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어찌 땅만 버리겠냐, 찍어버려라, 잘라서 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찍어버려라도요 원어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폴림이에요. 아폴림. 완전히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죽었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땅을 버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8절부터 9절까지가 어떤 말씀이 나오겠어요? 창조와 타락 다음에 그다음 구속이죠. 구속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보존 있잖아요, 그죠? 은혜 보존의 법칙 옛날에 했잖아요. 너무 옛날에 했다 이거 초반에 가지고 그죠? 은혜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세요. 그 보존하겠다라는 상징적으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들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해 가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8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포도원지기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주인이여 금년에도 뭐예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개죠. 주인은 뭐예요? 찍어 버려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삭슬 잘라버리는 거. 그게 당연한 주인이 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예하는 거예요. 잠시 두소서.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구약 말씀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계속 보는데 그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들의 어떤 패역함, 그들의 어떤 죄성들, 반복해서 짓는 죄성들. 그래서 그때 뭐 사모님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아이고 이 녀석들 한심하구나 했지만 그게 누구다? 그게 나다. 오늘 은혜를 입어도 또 돌아서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큰 걸 알고 찬양하고 눈물로 고백했는데 돌아서서 또 그 은혜를 잊어먹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잘못하는 것도 알고 잘못 선택한 것도 알고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걸 아시는데 계속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그대로 두소서의 은혜예요.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이게 회개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그러면서도 마지막 날에 심판은 반드시 있다.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죠? 이게 열매를 그러니까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지기가 열매를 못 맺던 나무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길은 뭐냐면 포도원지기가 그대로 두소서 하고 걸음을 그죠? 주고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복음의 어떤 능력들을 자꾸만 공급해주면 다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소생하는 나무가 반드시 그 안에 있다. 그런데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어 버리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구원론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가 계속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인내하시는 거죠. 끝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라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해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그때까지 유예하고 계속 기다리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벗어난 자들, 열매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찍어 버리소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내 피를 흘리고 부활로 그다음에 전적으로 택하심에 아무 공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를 회개한 자들로 돌이켰다면 그 돌이킨 삶 가운데 뭐를 맺어가는 거예요?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 왜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세요? 그럼 뭘 해야 되지?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그 어떤 이 열매의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회개의 열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도 이제는 회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리고 열매라는 이 단어가 칼포스라는 단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칼포스라는 단어인데 열매가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열매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나요? 잘하시네요. 성경에 9가지 열매. 자, 9가지 다 하는 사람 내가 오늘 쿠폰 줘야겠다. 분위기 영 다운돼서 안 되겠다. 자, 우리 사역자 출신들 빼고 제외해야지. 사역자 출신들 빼고 사역자 출신들 안 돼. 자, 처음에 다 9가지 나 다 할 수 있다. 9가지. 네, 자 해봅시다. 사랑, 그 다음에 사랑, 희락. 순서대로 가봅시다. 왜냐하면 막 순서 없이 하면은 나중에 뭐인지 모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야. 기가 막히게 한 템포씩 늦게 잘한다.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맞죠? 유, 비 이렇게 뒷글자만 하네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 9가지 열매들이죠, 열매들. 근데 원어적으로는 복수가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여기 9절에서 열매를 헬라어로 단수로 써요. 단수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복수가 되면 이제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사랑도 해야 되고 희락도 해야 되고 화평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거워져도 돼요. 그 정도 되면 무거울만 하죠. 저도 제가 생각할 때도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다 사랑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화평하고 맨날 어떻게 오래 참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단수라고요. 단수. 열매들인데 우리 번역에서는 9가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복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헬라어는 단수로 했을까?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단번에 임하신. 그렇죠? 이 열매가 내가 맺어야 된다고 맺어야겠다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내 안에 기뻐하려고 하는, 기쁨이 없는 가운데 기뻐하려는 에너지가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겨난다고요. 이게 진짜 열매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개 열매하면요, 회개한 한 것처럼 그 회개한 사람답게 마땅한 열매들 9가지 사랑, 희락 이걸 막 다 맺어줘야 된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거를 다 열매를 맺어야만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처럼 또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인 건 맞아요. 구체적인 삶이죠. 근데 그 삶이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하고 상고하고 살펴볼 때에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자비도 나오고 양선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안에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봐요. 그러기 힘들지. 그죠? 고난 중에 기뻐하래요. 성경에 있어서 고난 중에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쓴웃음 짓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화평하래요. 잘 지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간에 잘 사랑하고 그렇게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는데 돼요? 안 되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뭐야 다 전쟁 치르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죠? 뭐 서로 화평은 무슨 화평이야. 오히려 전쟁만 치르지. 오히려 더 많이 싸우지. 교회들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쟁과 싸움이 있고. 그럼 뭐가?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해요. 회개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 회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회개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들을 계속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인가 계속 궁금하죠. 근데 계속 답을 안 하죠, 제가. 자, 열매 기능은 뭐겠어요? 간단해요. 열매가 왜 맺어져요? 힌트는 뭐예요? 예수님도 그 마지막 그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그런 거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죠. 열매 기능이 뭐예요? 예? 증거. 그러니까 이거 먹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그죠? 줄인 자에게 그 어떤 그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이 연장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열매 기능은 간단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그 에너지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만한테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해요. 그렇죠? 정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게 열매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선교적 그런 어떤 마인드로 우리 교회 앞으로 방향성을 정말 어떤 그 선교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자, 뭐 외국을 가자, 뭐 그래갖고 또 목사님 레바논 갈 건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그 선교적 마인드가 지금 생겨나고 있냐. 그게 열매라고 열매. 그게 회개한 사람들의 열매를 거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뭘 붙잡아야 돼. 거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여러분 먼저 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그 문제 인식을 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저는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그게 없구나. 나에게 누군가에게 배가 고프다, 줄이다, 목마르다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진짜 회개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보다는 그죠? 누군가에게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내 속에서 언어와 행동과 삶의 어떤 영향력이 관계적인 모든 모습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열매 없는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그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침 묵상도 하고 있지만 그 아침 묵상 외에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하세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뭔지 알려고 하는 지식적인 씨름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 폐부를 찌르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도전하세요? 너에게 열매가 있기를 내가 지금 계속 두릅하고 있고 걸음을 주고 있단다. 네가 언젠간 열매를 주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고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멈춰서선 안 돼요. 우리 공동체 너무 좋아요. 너무 분위기 좋아요. 서로 교제하고 소풍도 갔다 오고 정말 혁신적이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또 다른 종교 단체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 단체. 또 다른 이 그룹이 이 단체가 좋아서 모이는 모임이 한순간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아주 단호하게 자신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열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런 누군가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교회. 그죠? 열매를 줄 수 있는 성전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런 어떤 간증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술 속에 제가 기대하고 제가 바랬던 건 다 들었거든요. 말씀을 통해 너무 위로받고 너무 힘을 얻고 너무 요즘에 예수 안에서 행복해요. 저도 그래서 너무 한동안 붕 떠 있었어요. 기분이 좋아갖고 이렇게 붕붕 떠다녔거든요. 붕붕 떠다니까 하나님 뒤에서 팍 내려 앉아 임마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이 열매에 대한 것을 또 우리에게 또 주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복 아닙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그때마다 붕 떠서 떠다니려고 하는 우리를 팍 해가지고 이제 그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면 좋겠다. 그죠? 제가 주기마다 한 번씩 제 고백을 하죠. 그죠? 한동안 찬양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어디 나가고 싶고 어쩐지 쎄하다 했어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마음 드는가 보면 그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또 5월달에 저기 극동 방송에 또 말씀을 한번 전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큰 기도회로 그때는 직원 채플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기도회로 모이는 기도회 인도래요. 그러니까 각 교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자랑해야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유튜브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하게 됐어요 결국은. 이런 말 하지 말라는데 그죠? 무슨 자랑을 합니까 우리가? 그죠? 또 오려고 한다 그죠? 뭘 자랑을 해요? 우리 시선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도록 하게 만든다고. 열매가 없는데 설교할 수 있어요. 열매가 없는데 앉아서 성경 연구도 할 수 있고요. 성경 외울 수도 있어요. 찬송도 깔라게 잘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이건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근데 너무 제가 지금 슬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맺으시고자 하는 열매에 자꾸 동참시키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년 4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그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정말 이제는 더 무슨 사역이 필요하겠어. 정말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잘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이제부터 시작이라는데 하나님이. 근데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열매를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착하게 변하는 것만 성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내 안에 있는 열매를 죽어가는 누군가들아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가족 친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도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한 번 보고 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한 번 보고 말 건데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이게 열매예요. 열매. 열매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선교로 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어떤 선교로도 쓰시기도 하고 여러분 일상의 예배자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다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선교사만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가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공급받으려고 오시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뭔가 공급받으려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네, 뭐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교회 오지 마시라고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돼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 이게 열매라고요. 열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아까 왜 또 눈물이 났냐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조용히 아무 이야기도 티도 안 내시고 어떤 성도분이 이사 가셨을 때 가서 도와주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그 손길을 내미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아 그래, 저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아픈 자들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가 손을 내밀고 가서 구체적인 사랑을 전하고 오고.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 열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듯이 뭐 힐링 교회는 힐링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힐링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 안에서 치유를 받았다면 그 치유받은 사람답게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미 기초적으로 오랫동안 했어요. 무슨 성경입니까 이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도행전 2장에서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을 보세요. 열매를 맺어가요. 그죠? 성도들이 믿기 시작하고 복음이 없던 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어요. 근데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세상에 엄청난 고난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연구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고민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알의 밀 아래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그 생명력을 잃고 열매 없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주셨어요.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등등등 모든 열매가 다 사라진 우리들에게 사랑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희락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화평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때에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제 그 열매를 진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래서 난 9가지 열매 사랑이 있어. 뭐 물론 그것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끝날 것 같으면요 사복음서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그 27권 중에 27권 중에 사복음서 4권이잖아요. 마지막 나머지 23권은 다 뭐예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에요. 삶. 열매들이거든요. 그 열매가 없는 교회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열매가 있는 교회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열매가 없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열매가 생겨나기도 하고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수많은 삶의 역사들이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지난주까지 참 좋았어요. 회개의 은혜. 그죠? 와 이제 우리의 삶은 이 고난은 아픔들은 파스코야. 기분 좋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왜 한 주 만에 하나님은 왜 이 메시지 주셨을까? 그러면 파스코의 삶을 사는 성도라면 네가 내 자녀라면 네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제 열매 없는 자들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자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 교회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는 여러분들 향한 책망도 아니고 지금 어떤 불평 불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너무 그게 감격에 복받쳐서 감동스러워서 그 눈물이 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 그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떠올리는 무슨 어디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선교라는 거는요, 사도행전 할 때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씀드렸죠. 미시오데이. 이게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시선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예요?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장소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하나로 힘이 모이면 하나님은 더 필요한 곳에 우리를 또 쓰시고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 기대감으로, 그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헛된 거 자꾸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의 그 작은 것을 들여서라도 헌신하고 열매를 줄 수 있는, 내 안에 열매가 이미 충만하게 많이 맺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